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의 특성이 되게 많죠. 빨리빨리, 이것도 한국 사람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행에 민감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이 만성동 일대를 운전하다 보면 각자 다 차가 있으신 분들은 느끼는데 내 차랑 똑같은 차가 한 10대는 지나갑니다. 더 많게는 계속 지나갈 때도 많아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백화점이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특이하대요.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입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옷을 입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한때 유행했던 게 있죠. 그 산악인들이 아닌데 그 N으로 시작한 옷 있잖아요. 네, 북쪽을 향하여라는 브랜드. 네, 집에 가서 웃으시면 되고요. 네, 해석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패딩을 입고 입어야만 내가 꼭 여기에 소속된 것 같고 그걸 못 사주면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하여간 한국 사람은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독특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될 것인데 이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사람은 집단주의와 군중심리로 인해서 개인 취향의 존중이 아니라 집단에 어울리기 위해서 유행에 편승하여 묻어가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다. 말이 좀 길었죠. 한마디로 그냥 묻어가고 싶다. 그냥 나는 튀고 싶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다. 뭔가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것 같고 내 개인적으로 튀는 옷을 빨간색 옷을 입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유행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좋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면 따라가는 건데 이걸 좀 진지하게 살펴보면 부작용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행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것이 대세더라라는 것이 막연하게 좋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유행과 다르게 남들이 그러니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포로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유다는 주전 587년 혹은 586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죠. 이제 내 처소도 잃어버리고 내 고향 땅도 잃어버린 채 이제 바벨론으로 혹은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에게 상실감과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는 이국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말하는 문화와 그 땅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어그러진 현실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긴 하는가라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그 정체성을 지켜야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굳건히 믿고 약속한 그날까지 우리가 버텨야지라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더 힘든 건 뭐냐면 가족의 해체입니다. 뿔뿔이 이상가족이 되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거나 하는 그런 가족의 이탈, 그리고 가정이 깨어짐, 그리고 상실감 속에서 이들은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너무나도 아픈데 가족이 무너지고 이 가족 구성원이 흩어졌다라는 것도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뭉치자,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자라는 게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자, 그들은 뭘 했냐면 족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파 소속이었는지, 우리가 근본 누구의 자손이었는지 우리가 기록하자라고 하면서 족보를 막 적기도 시작했고요. 또 그들은 할례의식이나 안식일, 그 다음에 음식법 등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정체성을 위해서,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쳤던 것이죠. 비록 나라는 멸망하였고 내가 돌아갈 곳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나는 이국 땅에 있지만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목숨과 같이 지키고 소중히 여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 3장에 보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을 고발할 때 이렇게 평하면서 말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우리나라 법을 안 지켜요 라고 하면서 이들은 너무 독특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독특성은 그 전통과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됨을, 선민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런 말도 듣고는 하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 당시 포로기 백성들의 언어와 개인 이름, 직업, 이것들이 비록 바벨론화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념,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습니다. 마치 영웅설화 같이 믿음의 다니엘을 필두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저항하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 환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마치 요셉의 이야기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비슷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왕궁을 배경을 삼아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 두 번째는 포로되었고 노예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신분이 상승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모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히 부각시켜 주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권위보다, 바벨론의 왕의 권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더 부각시켜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장의 배경은요, 왕궁, 궁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레미야서나 다른 열왕기서나 약간의 연대기적 차이는 있습니다. 1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을 당시 예레미야 25장의 배경과 맞고요. 그리고 1차 바벨론의 1차 침공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갑니다. 오늘 성전 그릇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 그릇을 빼앗아 간 것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의 곳간이 털렸다라는 것은 이미 이 나라의 기운이 쇠한 것이죠.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전에 그 신상을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신상이 없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릇을 가져간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에 넘기셨다.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에게 넘기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식 표현을 보면 재밌습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뜻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아도나이와 엘로힘을 같이 씀으로써 하나님이 이것 또한 주권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였고, 이 장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유다는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특별히 1차 침공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 출신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소년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화 시키고 싶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인 소년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국 훗날에 유다가 어떠한 반역도 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의 정책인 것입니다. 리더들이죠. 리더가 없으면 구심점이 없습니다. 다시는 유다가 일어설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죠. 다른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점성술과 그리고 천문학을 가르치면서 바벨론의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르치며 신관을 가르치며 유대적인 부분을 다 희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자들, 특별한 사람들만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유다 포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젊은 소년들을 주축으로 해서 선별하기를 요구하죠. 근데 너무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보면 흠이 없다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흠이 정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와라.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겉모습이 빼어난 외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를 통찰하며 라는 것은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사려 깊은 행동,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아와라. 그리고 학문에도 익숙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얼굴은 BTS. 네. 그리고 성품은 너무나도 온유하고 항상 웃음을 띠면서 깊은 사람. 그러면서 스펙은 어떻습니까? 하버드 수석 정도 되는 천재. 그러면서 나이는 소년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요? 있나요? 없어요? 우리 집에 없고 내가 사는 곳에 없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너무 까다롭죠?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찾는지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 잘생긴 사람,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인재들을 뽑아서 그 기업은 또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적죠, 상당히. 그럼 나머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기준에 뽑힌 사람이 그저 느부갓네살을 수종 들고 느부갓네살을 받드는 일 정도로만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고작 그 정도 일밖에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준에 우리를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약하면 약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니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드러내십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동체가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완벽히 똑같이 복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능적인 여부와 다르게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별되어서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왕의 지정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됐으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3년의 기간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자,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름까지도 바꾸게 하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바꿉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누구는 곧 나인 거죠. 이름엔 다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있는 다 이름들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벨은요 마르둑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신이죠. 마르둑의 별칭,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로 바꿉니다. 사드락, 그 의미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마르둑의 명령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추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메삭은 아쿠라는 신인데 달의 신입니다. 아쿠 같은 자가 또 있는가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또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느고는요, 느고라는 이름은 마르둑의 아들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신관에 따라서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다니엘은 분명 철저하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된 자로서 바벨론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뀜에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수용한 거죠. 뭐 어떻게 어떻게 내가 안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도 뜻을 정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마음을 결정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생각과 행동을, 내 걸음걸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시다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음에 결정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것은 이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졌던 음식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전통에 의해서 이 음식은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했다라고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에는 어떤 의견이 있냐면, 비록 포로된 신분이지만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생각하여 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더라고요. 자,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간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 가알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심령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포로된 신분임에도 거룩을 쫓아서 구별된 자로 살고자 지금 저항한 것입니다. 을의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탑을 걸면서 나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동화되어도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그런 선민의식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잡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뜻을 정하여 거룩을 쫓아가려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3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항합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로 뛰어듭니다. 6장의 다니엘은 자신을 향한 덫을 놓아 왕의 조서를 꾸민 음모를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에 닿지 않은 채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비록 나라도 잃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도 무너졌지만 내가 뜻을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됨을, 내가 거룩한 백성됨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그는 마음에 결단하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게 되게 하는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는 타협할 수 없었던 거죠. 다른 거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화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저항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결단과 믿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갑의 위치에 있는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이후에 1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호의적인 마음, 자비와 사랑을 가리키는 헤세드란 말을 사용했고, 그리고 긍휼이란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라함이란 말을 썼는데, 직역하면 동정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듣고 분노가 발동하고 너를 내가 죽여야겠어라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서 그의 마음을 듣고 호의적인 마음과 그리고 동정심이 유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갑의 위치에 있는 환관장이 율로 바뀌어서 도리어 다니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자랑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채소만 먹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자와 먹은 소년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안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뭐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안색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더 살이 더 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뒤로 앞으로는 왕의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되어지고 그 이후에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바벨론의 앞서간 그 학문을 습득함으로 그들의 지식의 폭 또한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다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이 드디어 왕궁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박수와 술객이란 마술사, 점성술사, 점성가 등을 말합니다. 자, 어느 나라에 왔던 그런 지식층들, 점술가나 마술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변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배나 뛰어나다 그들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에 약속된 70년 포로 귀환한 그때까지 왕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단순한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 그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비록 그들이 포로의 신분에 있지만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중심에 있지만 페르시아의 중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어서 이들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중심에 페르시아 중심에 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 19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믿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유행이 좋다 하더라도 대세를 따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뜻을 정하고 마음에 결단하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래야 될 순간이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들,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닐까요? 세상의 유행이 아닌 말씀의 뜻을 따르고 거룩을 쫓아 행하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거룩을 쫓아 행하며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일들, 참으로 흡족할 만한 일들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